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화목제의 규례와 화목제사 후에 공동체의 식사 등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의 가운데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냥 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화목케 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무엇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친히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양 같은 존재죠. 어제 이 아이들과 처음에 이제 예모랑 예담이를 욕조에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이제 예담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모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거품 목욕을 하고 싶다고. 비누 여기 풀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또 예모랑 같이 거품 목욕을 했어요. 하니까 예슬이는 낮에 수영장에 갔다가 씻고 왔는데 예슬이가 막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왔어. 조금 있다가 예담이도 막 이렇게 와서 보더니 누나도 없고 형도 없으니까 와서 보더니 자기도 나도 하면서 또 씻고 싶대. 그래서 셋이랑 같이 넷이 같이 이제 목욕을 한 거야. 그러다 예담이를 이제 안고 있잖아요. 예담이를 안고 있는데 지 맘대로 가겠대. 막 계속 걸음을 걸을 줄만 알아도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겠다는 거야.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하면 몰라. 가갖고 막 비눗물이 거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지가 먹어보고 먹은 다음에 또 막 이게 막 이러면서 이거 먹었다고 막 혓바닥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다고 거품이 그대로 손에 있는데 이걸 또 갖고 막 세수로 얼굴을 막 비비고, 그러면 또 닦았고, 그러면 또 닦아주면 또 이러고. 제가요 그걸 보면서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가 양 같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걸음만 걸을 줄 안다고. 이제 걸음만 뗐는데 뭐 하는 거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드리는 거죠. 무교병을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13절에 보면 또 뭐 하라고 합니까? 유교병을 드리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그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부패의 상징인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에는 유교병을 함께 드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 세상 모든 풍파너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뭐합니까? 세워보는 거죠. 오늘도 불평을 세고 불만을 세고 원망을 세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받은 복을 일일이 세워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병도 무교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일일이 뭐 해보는 거예요? 세워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거에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출애굽할 때가 생각나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를 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음날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각 가정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는 못 잡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집이랑 연합해서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출애굽을 지나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서원제나 자원제의 희생고기는요 그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의 희생고기는 하루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같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심한 광야에서 덥잖아요. 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기나 이런 쉽게 부패할 만한 음식들을 사실 하루 이상 이틀 이상 보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더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을 먹어도 이 탈이 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들은 이렇게 보면은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요, 병원이 장사가 코로나 환자들 돌봐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 의원들이요 장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환자가 많았대요. 환자가 많이 없었다고 그러죠. 왜냐면 사람들이 뭘 잘해서요? 손 씻기를 굉장히 잘해서. 이 손 씻기만 잘해도 이 질병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람들이 손을 굉장히 잘 씻었고 소독도 잘했고 이로 인해서 감염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때 이 대두된 게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신문 기사도 나고 칼럼도 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 질병이 유대인들에게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적었냐라는 거죠. 그 한때 유럽을 절망에 빠뜨렸던 흑사병도요
이 유대인들은 흑사병 감염률도 낮아서 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게 아니냐라는 허소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결 의식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손 씻는 방법이요 20개가 넘는데요. 이 정결 의식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떨까요? 귀찮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싶고, 이걸 왜 지켜야 되나 싶고,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바라나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보시면은 이 고기에 대한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에 대한 건데,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사르고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으라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자.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자. 그럼 부정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서요, 내 멋대로요, 내 갈 길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다 실수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다 실수해요.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씩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요, 무엇을 해서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요, 우리가요, 내가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해서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에요. 오늘도 제가 요새 매일매일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유등교가 통제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유등교를 통해서 가면은 정말 쉽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어. 그런데요, 이거를 돌아서 가려면 어때요? 우리는 이 길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제 삶의 이 반경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요, 그렇게 돌아가는 걸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로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아,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전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결국엔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 갈 길로, 그냥 나 편한 길로 어떻게 할까요? 다 그렇게 퍼져나가고 말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즘 그 길을 다닐 때마다 매일매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국에 이 부정한 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요, 자기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그건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정을. 여러분, 이 시대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고기는요,
결코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제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가요 그냥 막 어떻게 간단하게 드려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뭐 길을 가다가 탁 들어가갖고 여기 고기 한 팩만 주세요. 그래갖고요 고기 한 팩 사갖고 집에 가서요 착착 구워 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선택하고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 막 피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저기는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연기 그 냄새 이 이스라엘의 온 진영 가운데 가득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요 그거를요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꺼리낌 없이 먹는다. 정말로 그 인생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자유해졌는데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왜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선포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내 이해와 내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이게 뭐야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